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9절,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육신으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는 그 저자가 같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혀진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좀 보면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성경이 참 어려운 게 없고 잘 깨인다 그럴까요? 그런 재미와 영성이 있는데 오늘 요한 1서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앞과 뒤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도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도 되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나 하나님 믿고 자기 삶이 어둠에 행하면은 다시 말해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다. 우리가 이분을 너희한테 전해줬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전해받은 예수, 참빛은 너희가 이미 전해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착을 하지 않았으면 기쁨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그걸 가져보고 만져보고 누려봐야 기쁨인지 알지. 내 앞에 와 있어.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와닿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본 빛, 참빛이고 너희가 본 그 진리는 참 진리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먼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성경을 진행시켜 나가느냐 하면은 뒤에 나온다고요. 자, 나오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받은 어둠이 아닌 빛, 이미 너희가 사귀고 있는 그 사귐,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데 누가 하나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입으로는 이렇게 사보랑 하는데 행동이 만약에 아니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참빛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말을 안 해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야고보서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백날 행함이 있다고 말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빛 가운데 행하면은, 행한다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 행하면은 이미 사귐이 있는 거야. 믿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처럼 만일 어둠에 행하면은 네가 입으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백날 해도 네가 어둠에 행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에서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면은 주어지는 결과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 말이죠. 그 교제가 있는 실제적인 교제의 내용. 자, 니하고 내가 눈 맞았고 나도 니 좋다 했고 니도 내 좋다 했고 그래서 우리 서로 오늘 데이트 하기로 했고 그게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로 봤을 때에 둘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의 내용을 보니까 영화관, 카페, 놀이동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사귐의 내용인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으면 어떤 사귐의 내용을 가지느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귐은 뭐냐 이거죠.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내 죄를 아뢰었단 말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내 죄를 아뢰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어둠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 죄를 내놓는 삶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다라는 말은 내 죄를 내어놓는 삶을 이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둠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짓고 어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숨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백날 얘기해도 그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죄를 아뢰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사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들으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총이 주어진다. 자,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스스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시부랑거린다는 거죠. 자꾸 물으면은 그게 아니고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는 말은 제공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제공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웠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현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이 아닌 거죠. 왜 기쁨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너희한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미 기쁨이 도달해 있는데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단 말이야. 이건 뭐냐? 금방 얘기했던 참빛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진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진리인 건데 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수신자들도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지가 필요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참빛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는데 기쁨이 분명히 도달을 했는데 그 기쁨이 왜 충만하지 않았던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를 2장에서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정확하게 이유를 밝혔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지고 있다는 얘기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하잖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만약에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리어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죄 짓고 있거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살지 못하거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엄마 알아. 우리 아빠 알아. 그렇게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어릴 때 하는 얘기고. 자, 적어도 말입니다. 엄마 아빠 얼굴로 아는 것을 떠났을 때에 그럼 엄마 아빠를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남의 집에 뭐 훔쳐오면은 우리 아빠 내가 알아. 어떻게 안다는 얘기입니까? 맞아 죽어.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 치면 내가 우리 엄마 알아. 그럼 어떻게 안다는 얘기입니까?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령을 안다는 얘기잖아. 명령. 그 명령이 뭐냐? 너는 남의 집에 걸 절대 훔치면 안 돼. 너는 남한테 가서 거짓말 치면 안 돼. 계명을 안다는 말이죠.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계명을 알면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범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만. 계명을 지킨단 말입니까? 안 지킨단 말입니까? 안 지킨단 말이죠.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십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가 마음과 뜻과 네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나 이거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겠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짓하고 앉았는 기라. 저 아까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큰일 난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 치다가 걸리면 큰일 난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걸리려 하는 거라. 그럼 안 걸리면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라. 계명을 분명히 아는데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훔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아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숨기거나 훔쳤는 것을 숨기려 하는 거죠.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이미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르는 거잖아. 진짜 알면은 왜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을 했는 거를 자기 부모한테 아랍니까? 아랍니까?
아래지요. 그게 진짜 부모를 아는 거죠. 오늘의 성도의 모습, 그 당시의 성도의 모습이 꼭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아봤어. 그래서 기쁨을 받아봤는데 어떤 기쁨을 받아봤느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고,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했고, 아무리 더럽게 살았고, 아무리 악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까지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맛봤는 기라. 그리고 맛보고 사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했는 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겠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악한 행동이나 내 거짓말이나 이런 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걸리면 안 된다 하고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거, 거짓말 했는 거, 악한 행동 하고 싶은 거 했는 거 이걸 숨기고 앉았는 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겠네 말이죠. 그따위 짓을 하고 앉는 기라.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10계명을 다시 말해 율법을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 미워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새 계명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겠네 이 말이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안 받아보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가 형제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의 계명 그거 아는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 그거 안 지키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 어렵나?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말로 쉬워요. 네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막 오만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형제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려서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안 돼요. 안 되는 짓을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나님은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기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가 경험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가 경험해봤잖아 이 말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녀들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안에는 특징들이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그게 모든 부류를 말하는 거죠. 부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류가 취약한 부분에게 도저히 취약해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어른을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들이 알았는 것은 뭐냐? 그 율법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직접 만나서 뵙고 알 수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청년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겨보려고, 직접 자기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봤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아는 건 뭡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짜 자기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지. 근데 누구를 알았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 영적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은혜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내용을 언급해 놓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부류들을 분류해가지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계속 같은 성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그럼 뭘 사랑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 자, 아버지의 말씀이 이미 은혜를 받았고 참 기쁨이 왔었고, 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한데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은혜를 체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귓구마리에 뭐가 들어오냐? 세상 말이 들어오는 거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세상의 거는 뭐냐? 늘 육신의 것이다. 늘 우리 이 몸뚱아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다 가졌다 치자. 우리에게 건강이 다 있다 쳐. 영원히 살 거면 그러라 하잖아. 그런데 죽거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남이 당할 때에 자기에게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남이 가고 난 뒤에 고통이 오거든. 그게 무슨 장수하는 것이 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왔다가 누구든지 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 내가 건강할 때 누가 아프면 이렇게 한다. 혀를 껄껄껄 차면서 참 안 됐다. 그래, 너 술을 그래 먹지 마라 카이끼네. 그래, 그 담배를 그래 피우지 마라 카이. 그래, 그렇게 살지 마라 카이. 그래 살아가지고 저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중리 사니 가잖아 봐라. 하는 기라. 그렇게 하는 자기도 그 사람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냐? 자기 순서가 와요. 자기가 아무리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 죽음의 고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전부 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런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육신에 빠지면은 육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봐라,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세상의 말에 귀가 기울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신에 좋은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재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주어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그 기쁨이 육신에
편안함이고 육신에 아프지 않는 기쁨인데 그걸 전부로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기는 싫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세상 말 듣고 앉는 기라.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영기주의라고 그래요. 영기주의. 사실 이 본문은요, 영기주의자들에게 빠져 있는 이런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럼 영기주의는 뭐냐? 그야말로요, 뭐 안다는 겁니다. 지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첫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자기가 아까 내가 그랬죠. 뭔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놓으면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금욕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욕구를 죽이는 거죠. 자기가 정욕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고 금욕주의자로 활동을 했던 존재가 영지주의라요. 두 번째가 뭐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데도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우리의 영은 원래부터 선하다 하는 기라. 대도 안 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거기에 맞추어서 밀어붙이는 그런 카리스마. 세 번째가 뭐냐? 아주 철학적이라는 거죠. 사색적인. 원래 믿음이 없으면 대가리를 많이 굴려요. 그걸 대가리 많이 굴리는 걸 뭐라 하느냐? 사색적이라. 사색.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은혜가 크면 그럴수록 생각 안 해요. 그냥 얘만 얘고 아니면 아니지. 말이 많은 기라. 왜 그러냐? 생각이 많거든. 어디든지 말을 잘해가지고 예약하면은 예약한 대로 문제가 되고 아니욕하면 아니욕한 대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인터뷰해 보세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냥 오늘 축구를 본 소감이 어떠신지요? 졌으면은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됩니까? 같기는 뭐 같아요? 기분 좋으면 좋은 거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지. 오늘 축구 이겨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란다. 원래 세상은요, 그런 데에 완전히 무장을 해가 있어요. 그런 무장을 오늘 성도들이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더럽게 말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지랄병 한다고. 졌으면 졌는 거 안 졌으면 안 졌는 거지. 말을 더럽게 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의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예만 예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를 졌으면 졌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으면 안 졌는 거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결국은 뭐냐 봐요. 이 세상도 끝나고 정욕도 끝나는 기라. 정욕이 끝나면 어떻게 끝납니까? 육신이 죽으면 정욕이 끝나죠. 천없다 해도요 아무리 여자 좋아하고 아무리 돈 좋아하고 아무리 남자 좋아해도요 죽었는 사람은 남자를 좋아할 수 없고 여자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 사람한테 돈이 뭐 필요합니까? 육신이 끝나면 정욕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봐야 하나 하잖아.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적어도 이 세상 그 정욕을 뛰어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못돼 빠졌거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잖아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면 안 죽나? 빙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우주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축소시키느냐? 손도 밑에 때만큼 축소를 시키는 기라. 그래 못되게 사니까 이런 사도 요한의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도달을 하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뜻이냐? 적그리스도가
영지주의가 어디에서 세상보다 영지주의가 있는겨? 세상은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냐? 여기서 뭐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 탔는데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로봇을 보내가지고 화성에 있는 화성 지질을 탐사하고요. 화성의 날씨를 탐사하고 화성에 있는 사진, 화성에 있는 소리를 전송해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면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을 인간이 알아가지고 화성에 지금 현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내겠노 이 말이야. 영지주의를 따지면은 얼마나 세상이 영지주의인데,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말을 세상에 안 써요. 그 말은 뭐냐? 교회 안에 들어가 지랄빙 한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나가 지랄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세상은 원래 지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 지식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는 척 하면 되는데 꼭 지랄하고 있잖아.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교회에 들어가 아는 척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 때린다 영지주의가. 예를 들어서 지가 잘났으면 세상에 나가 미스코리아 대락하잖아. 네가 노래를 잘 부르려면 세상에 나가 노래 부르라고 하잖아. 네가 요리를 잘해? 그러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반찬 가게 하고 아니면 식당 운영하라 하잖아. 근데 세상에 안 나간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 하는 기라. 골 때린다니까. 그런 걸 영지주의라 그게.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그리고는 세상 말을 이제 듣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거든. 은혜가 없었을 때에 울고 댕겼거든. 그래가 몸이 아파가지고 유튜브도 못 봤어. 몸이 아파가 TV도 못 봤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왜 하느냐? TV 소리 듣고 유튜브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TV 소리하고 유튜브 소리를 섞어보는 거라. 이게 바로 영지주의다 말이라. 그러면 세상 말은 뭐냐? 첫날 만날 육신에 밖에 없어요. 막 죽이는 거야. 카드락 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검증했거나 아니면 관계없어요. 무조건 인기 있거나 힘이 있는 곳에 달라붙어 가지고 세상 말을 막 전하는 것이 세상이라. 그래서 오늘 여당이고 야당이고 참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여당을 따르고 야당을 따르나? 그냥 힘 좋은 데 따르는 거야. 힘 좋은 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봐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성도에게서 나갔다. 은혜 받고 영지주의가 됐는데 저 은혜가 없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야 교회에서 말하는 게 말이냐. 요즘에 우리가 달라가는 세상이고 화성 가는 세상인데 그게 말이가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있다가 이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말하고 섞어가지고 대단히 대가리 돌리고 카리스마적이고 법력주의고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성도를 꼬우는 거야. 그 성도가 빙시 같은 게 듣고 있잖아. 그게 그런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지요. 적어도요, 사도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겠는겨? 주의 종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병이 어디서 오고 아픔이 어디서 오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올라오고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여러분한테 회개를 촉구하겠느냐? 근데 막 죽긴다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영지주의자는 우리에게 속한 존재는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나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지 대가리를 더 믿는 거예요. 지 대가리에 있던 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 지 죽사발 났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 받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가 몸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이제부터 지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게 맞고 이기로 하는 거라. 그런 새끼들은 영지주의라. 그런 새끼는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 새끼는 아니란 말이야.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지금도 말입니다. 자기가 우리에게 속했다면 내가 막 시부랑거리고 이래서만 하나님 내가 또 시부랑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했을 건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존재, 그는 영지주의자고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미 참이 뭔지를 안다는 거야.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지가 더러운 것을 알고, 지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씨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지. 여러분, 거짓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말이 뭐냐? 내가 악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졌고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말한다는 말은 그거에 정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죄인이라 했는데 덜 죄인이라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했는데 좀 안다 하고 이래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누가 의심합니까? 왜?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안 나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만 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안 고한다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야. 왜 그래 두려워하나 하기는 우리 아버지는 남의 물을 훔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신대.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훔치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훔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기고 훔쳤던 것을 숨기는 기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훔치고 또 늘 도둑질하면서 사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면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말입니다. 훔치고 싶은 마음을 얘기 안 해요. 훔쳤던 것을 끝끝내 숨기는 거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 적 그리스도인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큰 은혜 받고는 방법이 뭐냐? 세상 방법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요 진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받고는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왜 그러냐? 지금 지가 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 생각이.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영지주의가 세상에 있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다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디비는 거야. 애가요 집에서 밥 얻어 먹어요. 부모 때문에 집에서 자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부모하고 싸웁니다. 그게 원래 죄인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하고 싸우는 기라.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나가 지랄하지 마도 교회하고 지랄하노. 나 하도 뭐하는 것들이 있잖아. 교회에 들어가 지랄하는 거야. 교회에서 온전케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온전케 된 거야. 어디서 까불고 앉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지. 세상 말 듣고 세상의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라. 그거를 머럭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 처음에 들었던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내밀었던 그 손에 의해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내 지금 살아왔던 것들이 다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악했고 더러웠습니다. 내가 한때 선한 것이 1도 없습니다. 하고 인정해서 그 처음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었지인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라. 그게 맞다니까. 그런데 딴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해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뭐냐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도 배우려고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이거지.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심이 우리를 다 가르친다 하잖아. 자 봐요. 무엇이 참되며 뭐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해라. 그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가르친다는 거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래 거해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다. 의가 뭐냐? 옳음이 뭐냐 이게야. 자기가 맞다 틀렸다. 틀렸으니까 틀렸다 하면 돼. 그러면은 맞는 게 있거든. 얘기하라 하잖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네 하잖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짓된지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하시겠어요. 다 알아요 지금. 시큰 은혜 받고는 육신 가지고 얘기해봐. 육신이 어떻게 은혜 받았냐? 육신이 다 인정을 했어. 인생 실패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싸우려고 했던 게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내가 잘못 살았고 육신적으로 다 자기가 인정해놓고 다시 뭐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육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시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라. 시큰 백성 만들어 놨더니 영지주의가 생기는 거지. 새가 빠지기 복음 전해가지고 성도 만들어 놨더니 대가리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좀 더 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대단한 소리 삐삐 하기 시작하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이고 뭐 이상한 소리 삐삐 해서가지고 성도들을 꼬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시큰 은혜 받고요. 육신의 말이 들어온다고. 첫날 만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지 생각이 맞는 것 같은 게야.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냐? 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말해야 돼요. 입으로 있자는겨.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고분고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속을 숨기고 겉으로 고분고분한 것은 고분고분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것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야. 그게 뭐냐? 그게 의입니다. 의. 그래서 그 우리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말씀해 드리는 대언자가 계시니 그 곧 예수라. 예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잖아.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우리가 변소에 앉아가지고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 자신의 생각만 생각해도 내가 내 자신한테 점수를 못 주고 내가 내 자신한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진데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뭐가 우리가 답답하노?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영기주의에서 빠져나오고 자기 똑똑한 거 말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똑똑한 걸 숨기고요. 고분고분하게 말하는 기라.
아이고, 내 앞으로 그래 안 살겠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말할 일이 아니고, 진짜 고분고분한 거는 요 머릿속에서 돌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고, 그런 것을 고분고분하게 말하는 게라.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있긴 해. 내 생각이 막 이런 게 막 돌고 있고요. 내가 행동을 막 이래 막 하고 싶고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게 고분고분한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